오늘 말씀은 찬양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피차 은혜 받을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오늘은 잠언 1장 7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랬습니다. 반면에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우리가 찬양하라 하면은요, 곡조를 붙여가지고 요즘은 여러 가지 악기를 이용해서 두 손 들고 막 감성적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것을 생각하기도 하는데, 물론 마음을 다하여 곡조 붙여 목청껏 찬양하는 그 찬양도 찬양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 자녀들이, 백성들이 그저 자나 깨나 그 곡조가 붙은 찬양만을 원하시겠습니까? 진정한 찬양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진정한 찬양은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나 그 지식의 근본이 없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는 자들은 미련한 자다. 그 미련한 자는 바로 뭐냐면 이 지혜와 훈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 그래서 저는 이 잠언 1장 7절 말씀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깊이 묵상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래서 아까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자 아닙니까?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그와 같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런단 말이야. 누구예요 이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지만 여러 가지 문화적 형태 속에서 그렇게 말하기는 좀 그러니까 그 말은 안 할 뿐이지, 사실은 그 속을 하나님이 들여다보면 알아요. 네가 영적 존재를 무시하는구나. 하물며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은요, 위에서 말씀드린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들은요, 다시 말하면 지식의 근본이 없는 자들이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뭐냐?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다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선한 것 같고 덕스러운 것 같지만 안과 밖이 다른 표리 부동한, 겉과 속이 다른 이중 성격인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은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이 인생을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굽어 살핀다는 표현이 뭐 하나님이 허리가 뭐 어떻게 된 분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심령을 들여다 보니까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면서 찬양을 하고 하면서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은 없더라는 거예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여러 가지 악기를 통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그들 속을 들여다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없더라는 거예요. 바로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더러움에 찌든 자들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마태복음 1장 18절은요, 공부 조금 했다는 중학생만 돼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을 낳을 것이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게.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아니, 전혀 좀 표현을 과하게 하자면 손도 안 잡아봤는데 잉태됐다고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이런 대목을 읽고 중학교 때 성경을 덮었다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런데요, 지금 한갑 넘고 70 넘도록 교회를 다녀도요, 이런 게 어딨어. 에이, 그냥 둘이 얼레리 꼴레리 해야지. 근데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 요즘 애들은요, 이 말 이상하게 생각 안 할 거예요. 요즘 처녀들 다 애 배잖아요. 그런 처녀가 아니야. 남자의 손목도 안 잡아본, 남자와 관계가 없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떻게 잉태하냐고.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래서 예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찬양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찬양도 없이 그냥 찬송가만 불러대요. 그리고 막 찬양 집회한다는데 가가지고 막 1시간씩 2시간씩 손들고 막 찬양을 하다가 보면요, 그 노래방 같은 데 가서 막 해가지고 자기 감정에 도취돼. 그런 게 신앙이 아니라니까. 그걸 알아야 돼. 그러고 그냥 찬양을 막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다가 보니까 집에서도 그냥 낮밤으로 돌아가는 테이프 틀어놓고 자동차 타고 가면서 낮밤으로, 진짜로 그 찬양이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거, 뭐 그거 그렇게까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루 종일 찬양하라는 찬양이 아니라니까. 심지어는 듣지도 않으면서 소음으로 이 테이프 돌아가게 하는 차가 많다고. 듣지도 않으면서 얘기는 얘기대로 해가면서. 그런 찬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진정한 찬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나와 함께 하시려고 온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이 뒤에 보면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임마누엘하고 그 진정한 믿음으로 임마누엘 할 때 그게 찬양이다. 그게 찬양이란 말이에요. 기도라는 것도 정말 하나님을 찾으며 깊이 주님을 부를 때 그 자체가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뭐 그냥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냥 주저리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어저께 한 기도 오늘 또 하고 막 석 달 열흘간을 막 그냥 기도의 잔을 채우고, 그거 어디서 이 한국 교회가 그걸 가르치고 나도 그걸 배워가면서 한때는 그게 진짜 기도인 줄 알고 베란다 끝에 있는 방에 방석 깔아놓고 시간마다 가서 기도 시간을 채워야 된다는 줄이야. 그게 다 그 잘못된 거예요. 지나간 날 30년을 생각해보면 잘해보려고 한 것들 많다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스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닌, 그럼 우리가 믿는 신은 셋인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성경을 보면 딱히 설명을 안 해놨어요. 근데 예수께서 말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그랬거든요. 이 세상에는 그런 게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분명히 구별되나 분리되지 않는, 따로는 아니야. 그러나 구별은 돼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 정말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도록 하려고 창조주를 피조물로 하신 아버지. 망극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이 아들을 내 죄 대신에 주신 이 망극한 사랑을 얘기해야지, 돈 몇 푼 줬다고, 아이고 하나님이 사업 잘 되겠다고, 아이고 하나님이 아들 줬다고, 그냥 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이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각도를 다르게 해야 돼요. 응?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면서 거룩하지 않은 백성을 거룩하게, 다시 말하면 거듭난 백성을 더 성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채찍질을 하시는 것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 조금만 일이 안 되면은 하나님은 어쩌고는, 그게 그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게 아니라 미신을 믿고 있는 것이다. 고린도서 3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더 잘 알아야 되는 것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하여서 자신을 주셨잖아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은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불법을 없는 것처럼 여기시려고, 모든 내가 지은 죄를 덮어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그것에,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똑같은 얘기예요. 죄가 없는 것처럼 여기기도 하고 덮어주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고, 같은 말이에요. 표현이 다를 뿐이지. 그렇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이거 하나만 하니까 기독교가 짝퉁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신 것을 믿으면 선한 백성이, 선한 일에 힘쓰십시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감격하느냐의 그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갚는 것이 바로 선한 행실이야. 근데 여전히 못된 짓은 혼자 다 하고 있어가면서,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하는 거 파렴치하다고. 파렴치. 차라리 그런 거 아니면은 몰라도. 자, 이 고린도서 3장 14절에는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내 죄를 없이 하시려고, 용서하시려고 하는 1단계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선한 일을 하는 백성, 이 두 개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15절에서 말한 것처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게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면 인기가 없어요. 좋아하질 않아요. 왜? 죄인들은 죄인들의 그 성향에 맞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는 일을 책망까지 해가지고
그거 어디 가서 견딜 수 있겠어요? 근데 여기에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건 모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을 업신여길 수밖에 없어요. 또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냐면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뭔 비판하냐고. 그러니까 자기 좋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잡아 당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찬양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42장 1절에서 25절을 설명하기 전에 이 무엇이 찬양인가, 우리 삶이 거룩한 것이 찬양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내 죄를 용서받았고 이제는 깨끗한 그 성화해가는, 그러면서 그걸 전하는 것. 응? 난 여기에서 그 멀리 전한다고 맨날 선교 이 종교적 허영심이 무지하게 많아요. 종교 허영심. 뭐 하는 것처럼. 그 뭐 해외 선교 그 어느 사람들 수고하는 거 잘했다고 안 하고 또 비난하는구나. 맞아요. 비난하는 거야. 집에 식구들부터 선교하라 이 말이야. 집에 식구들부터. 그래서 오늘 25절까지 좀 잘라서 이렇게 보면요, 1절에서 4절은 하나님의 메시아 언약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약속했다.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럼 메시아가, 우리가 이제 조금 정리를 한번 해요. 메시아라는 말이. 메시아가 어느 나라 말입니까? 어디 지금 이 라이브 톡으로 듣는 사람들 중에는 한번 메시아가 어느 나라 말인가 한번 문자로 한번 해봐. 내가 권사님들한테 물어볼 수 없고 어느 나라 말이야 메시아. 시간 가 빨리 하는 대로 해봐. 어? 누가 여기 히브리 말이라고 얘기가 나왔어. 어? 우리가 어디 헬라? 또 그렇지, 히브리가 뭐고 헬라가 뭔 줄은 모르지. 에? 에? 오늘 메시아라는 말이라도 하나 정리를 하자고. 찬양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찬양은 찬송가 부르는 것도 찬양이지만 우리 삶이, 그중에서 천지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함께 내가 죄인인데 내 죄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그 지식이 찬양인데, 우리는 메시아를 알면서도 메시아가 뭔지를 몰라. 메시아는 정확히 표현하면 영어야. 왜 영어라고 하냐면 히브리 말로는 마시하, 히브리 말로는 마시하라고 그러는데, 그게 영어로 번역되면서 메시아 했으니까 메시아는 히브리 말을 영어로 한 영어다. 어? 정확히 알아야 돼 그걸. 그럼 메시아는 뭐고 그리스도는 뭐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시하, 영어로 메시아는 히브리 말인데, 이 히브리 말로 된 성경을 헬라 말로 번역을 하면서 우리가 자꾸 말이 달라져. 그래서 메시아를 아주 헬라어로 하는 데는 메시아하고 좀 아주 다르게 크리스토스라고 번역을 했다고. 크리스토스. 다시 정리를 하자고. 메시아는 마시아라는 히브리 말을 영어로 한 것이고, 헬라어로는 메시아라는 말이 없어. 크리스토스라고. 크리스토스.
헬라어로. 그런데 우리는 주로 이 크리스토스를 많이 쓰는데 이 크리스토스를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했냐? 크라이스트라고 그랬어. 영어로는. 그러니까 크라이스트는 헬라어 크리스토스는 히브리어 마시아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크리스토스를 많이 쓰는데 크리스토스를 한자로 하는데 뭐라고 표현했냐? 중국권에서 크리스토스를 기리사독이라고 표현했어. 그러면 한자로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음역으로 기리사독 하고 두자 가운데를 빼고 앞에 있는 기와 뒤에 있는 독으로 해서 기독에다가 교를 해서 기독교는 거기서 나온 거야. 기독교는. 그러니까 말해. 근데 우리나라 말은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 그리스도. 그러니까 헬라어의 크리스토스와 상당히 비슷하다는 것이지.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를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건데 우리를 구원할 자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이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야.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요, 지금도 구약 성경만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오셨는데 죽이라고 그랬어. 십자가에 달으라고 그랬다고. 우리가 미국 사람들은 이제 크라이스트라고 그러는데 그게 원래로 놓고 따지면 마시아, 히브리 말로 마시아가 헬라로 크리스토스로 가서 영어가 크라이스트라고 됐는데 이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에서 욕이 말이에요. 까댐이라는 욕이 있단 말이야. 까댐. 이 빌어먹을, 망할, 제기랄, 젠장, 짜증날 때 까댐 그런단 말이야. 어? 근데 까댐과 흡사하게 같은 의미로 하는 소리가 뭐냐? 크라이스트거든. 그리스도, 예수쟁이 이거나 마찬가지로 해석해도 그 미국 사람들의 그 아주 그 묘한 표현이 크라이스트라고. 그래서 1절로 4절은요. 메시아 언약이지만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메시아나 헬라 크리스토스나 같은 의미인데 크리스토스가 우리에게 많이 해서 기리사독, 기독, 그리스도,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이렇게 번역되었다. 그러나 마시아는요 그냥 메시아로 거의 통해. 같은 의미인데. 그래서 구약 성경은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결국은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겠다는 거거든요. 응? 그러면 구원자로 오실 예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5절로 9절 말씀을 보면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으로 우리는 하나님 한마디로만 하면 다 하나님인 것 같아도 저는 뭐라고 그랬어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이름이다. 어? 그 전체 지금 이 5절은 하나님을 길게 설명해서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게 지금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당시에 미래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로 9절은요.
예수님의 사역인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출애굽이라고 그러잖아요. 출애굽. 이 출애굽은 무엇을 모세를 앞세워서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것은 뭐냐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은 노예 해방입니다. 지 마음대로 못 살고 노예를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려고 노예에서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이야. 근데 모세를 앞세워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방인인 페르시아 왕 바사라고 표현하는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까지 예수를 바로 알기 전에는 노예 생활을 했거든. 무슨 일, 나 주민등록증 가지고 대한민국의 자유인인데. 죄에 끌려다니는 노예 생활을, 죄의 노예 생활을 했다 그 말이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자유로우니까 지 맘대로 사는 것을 예수 믿는 걸로 생각하면 안 돼. 이 죄의 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죄를 자유롭게 지어놓고는 그냥 죄를 지어놓고 마음이 늘 무겁잖아.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예수를 믿고 용서받고 이제는 선한 백성이 되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무거운 짐진 자들,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에서 노예 생활을 하지 않고 자유인이 되게 한다 이 말이야. 어때? 라이브 톡을 듣는 사람들이나 지금 여기 앉아있는 권사님들 자유인이십니까? 진정 자유스러워요? 죄에 묶여가지고 쩔쩔매고 있지 않냐 말이야. 요즘은 목사, 권사, 장로, 집사 할 것 없이 교회를 몇십 년 다녔어도 다 자유롭지 못하고 그냥 끙끙거리고 살고 있지 않냐 이 말이야. 뒤에 이제 10절로 13절은 이렇게 표현하네요.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새 노래. 지금까지 내가 하던 것과는 다른 노래. 지금까지 살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거룩하라는 말은 세상과 구별되라. 세상 사람들,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이 하는 대로 따라가지 말라. 세상이 하는 대로 따라가야 돈이 생기는데요. 그러니까 너는 돈의 노예다.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돈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넣을 것 없이 다 만몬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애굽에서 나오는 게 출애굽이고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게 고레스에게 보였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돈에서 해방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 응? 그냥 전부 돈에 쩔쩔매가지고 돈에 묶여가지고 그 예수 믿는다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냐 말이야. 그러니까 소리를 높여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얘기가 성화하라 그 말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아라는 것은, 거룩한 것은 우리는 어려서부터,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권사님들은 어때요? 거룩하다고 그러면은 어려서부터 이게 뭔 그 이미지가 있어가지고는 저 산신령 같이 그냥 수염을 기르고 도포자락을 휘날리는 이런 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된 걸 거룩하다고 그러는 거야. 구별된 걸, 하나님 말씀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그 똥덩어리를 먹는 똥개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 더러운 것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영광이고 잘난 걸로 표현을 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어보면 그게 똥덩어리다, 이게 냄새나는 거. 그것을 피해서 구별되게 사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그게 거룩하다는 건
구별된다는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14에서 17절을 보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이거든요. 내가 뭐 생각할 때는 뭐 내가 깎아놓은 우상을 집에다 놓은 것도 아닌데 그게 다 우상들이라고. 그게 다. 지금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제일 크고 잘난 우상이야. 자본이. 근데 자본 중에는 부채도 자본에 들어가거든. 자산에 들어가거든. 자산에. 해서 빚 많이 져가지고라도 몸집이 크면 그게 복으로 하는데 얼마나 자기를 억압하는 죄의 그 자본의 노예 생활을 하는지 재벌들이 다 그 자본의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그 자본을 해줄 수 있는 권력과 결탁 해가지고 그래서 대출 받아가지고 몸집을 불려가지고 그거 대단한 것 같지만 결국은 노예 생활이거든.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닌 거고. 근데 그 14절에 17절에는 그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이 당할 화에 대해서 썼어요.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지금 막 아버지가 아들의 잘못을 막 하는데 이거 막 죽일 듯이 막 아들을 패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은 그 자식을 사랑하면은 그 매를 아끼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그 죽일 마음으로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막 죽이려고 그러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죽일 마음이 아니야.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바라는 거야. 근데 강력하지 아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도대체 어떻게 살아? 저렇게 해버리면은 살 수가 없지. 거기다가 심지어는 막 전쟁이 나게 해가지고 초토화되게 해버려.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6.25 전쟁 이후에 촉은 목피로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살았잖냐 이 말이에요. 권사님들 뭐 얼마나 잘 살았어? 근데 말이에요. 그런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데요. 18절에 20절을 보면 참 답답한 얘기예요.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너희 못 듣는 자. 처음에는 우상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 우상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들이 내일 일을 예언할 수 있겠느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흔들리지 않게 단단히 해놓은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못 듣는 자가 누구냐고 그러잖아요. 지금 19절에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지금 하나님과 관련된 놈들이 다 맹인이라는 거야.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할 것 없이 다 그냥 맹인이라는 거야 지금. 누가 내게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면 귀가 열렸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가. 그러니까 왜 못 듣는가. 목사, 장로, 권사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그렇게 돈에 성에 권력에 노예 노릇을 하고 사느냐 이 말이야. 근데 거기에 오늘 읽은 말씀이 그렇잖아요. 왜 그런 거야. 보고 들으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저도요, 원치 않게 어떻게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얘기를 해도요, 들으려고 안 할 때는 동쪽을 얘기했는데 분명히, 그때 서쪽으로 가라고? 그런 걸 내가 많이 경험한다니까. 좀 들어. 그래서 말하기는요,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할 달변이라고 그러는데, 말하기보다도 앞서 들을 줄을 알아야 되는 거야. 들을 줄 모르면은 맨날 헛소리 하는 거야. 분명히 동쪽으로 얘기했는데도 서쪽을 얘기하면서
그랬잖아. 서쪽이라고 그랬잖아. 그러고 오히려 더 큰 소리 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알아듣는다고 지금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왜 못 알아듣느냐? 들을 의지가 없다는 거야. 들을 의지가. 응? 20절에 그렇게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저는 처음에 무지하게 그것이 우스웠거든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이 아니야. 그럼 그 시대에는 이 귀때기가 없었나? 어? 눈이 없었나? 그냥 계속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먼저 들을 줄을 알아야 되거든. 예수 믿으려면요, 들을 줄을 알아야 돼요. 근데 들을 줄도 모르는 것이 성경을 설교하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지. 들을 줄도 모르는 것이. 그러면서 기도원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런 소리나 하면 또 어이구 우리 목사님 신명한 목사님 한국교회가 그러더라고. 내가 지난 30년을 두루 다니면서 종합한 결과. 그럼 그런 거 좋아하는 거야. 자, 오늘의 그 25절까지를 지금 개요를 말하고 있지만은 보고 들으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이 20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 공부 백날 하면 뭐하냐고. 들을 마음이 없는데 지금 이 성경 말씀대로 내가 인생을 걸을 결단이 없는데, 제가 나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 예수 믿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 하던 사람이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았고 내 뜻대로 할 줄 알았지만은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것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보면 많이 틀린 것이 많은 것 같은데 내 대가리가 잘못됐지 성경이 잘못 안 됐다고 작정을 했다는 얘기야. 그 작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는 사람이지만 가정이라도 하나님 말씀하고 위배되는 것은 내가 가정을 하나님보다 더 할 수는 없다. 그거는 결단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 믿으려면 그냥 안 믿는 게 속 편해. 왜냐하면 두 집 살림 하려면은 아주 잘나가지고 두 집 살림은 재미있을지 모르지만 쥐뿔도 없는 것이 양다리 거치고 살으려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것을 전라도 말하면 가랭이가 찢어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가랭이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냥 한 집 살림이나 잘해요. 예수 믿는 세상 살림하고 예수 믿는 살림하고 두 가지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냐고. 이 듣지 못하는 자들이 누구냐? 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내 백성이라고 지금 분명히 18절에서 20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못 알아들으니까 가만히 있냐? 21절에서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여기에 항상 초점을 둬야 된다고 했죠.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편드는 사람도 없어. 하나님이 치기 시작하면은 이런 거를 경험해 본 사람하고 그것을 뼈저리게 체험하지 못한 사람하고 그 하나님을 부르는 게 다른 거야. 그 사람이 부르는 찬양과 그 알지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뭐가 좋으신 하나님이야. 그런데 재수 없어서 백성이 도둑 맞고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24절,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하나님이 그렇게 했단 말이야.
왜 이 대목을 읽으면서 눈이 번쩍 해야지.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의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달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막 융단 폭격을 하는데도 깨달지를 못해.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겠어?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송장은 아무리 때려도 안 아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 살았으면은 때 맞으면 아파. 그리고 느껴. 그건 못 느끼는 거야. 뭐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하고 마음이 엄청 너그러운 것처럼 그냥 얘기하고 지나가. 그러면서 안 되면 어떻게? 그래도 좀 답답하니까 이사야서 8장 19절에 이렇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너 뭐 그냥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좀 그냥 융단 폭격을 당하는데 그래도 한번 물어봐. 거기 용어다는 데 있다는데. 그런 말을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이럴 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몰라요. 멍청해서.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할 리가 없을 텐데. 이게 기도인 거거든. 그런데 속살거리는 자 점쟁이들한테 갔다 이 말이야. 그럴 때는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그래야 된다.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내가 살아있는 자인데 죽은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냐고. 지금 한국 기독교요. 점쟁이들한테 다니는 거 부끄럽게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빨리 되도록이면 40분 안에 끝나려고 애를 써요. 40분 안에 끝나려고 애를 쓰는데 이제 예수 믿는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오늘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죽었던 나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나는 거야. 살아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야.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앵무새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서 초코파이나 달달한 거 주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조금만 삐끗하면은 원망 불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한자로 표현할 때 새신자 신생, 무거울 중자 중생, 신생 중생, 뭐 영어로는 born again, again 다시 born. 그걸 우리 순수한 말로 하면 거듭난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거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거기서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예수님 독생자, 하나님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이시지만 한 하나님. 기독교는 세 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직 한 분 하나님이야. 그러나 누구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아들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성령이라고 그러는데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신 영을 받으면 죽어있던 내가 새로 태어나.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한 번,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그래서 한 번 태어나고 만 사람은 두 번 죽어. 목숨이 죽어. 요양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그리고 그 영혼이 지옥에 가. 그러나 두 번 태어난 사람은 어머니 백성에서 태어나고 그가 10살이든 20살이든 다시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만 죽어. 그 몸은 죽어. 그러나 그 영혼은 영원히 살아. 이 말을 내가 한 10년 전에도 한 번 했어.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두 번 죽어.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만 죽어.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뭐냐? 거듭나는 것이다. 살아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찬양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야. 거듭나서. 그 찬양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같이 살아야 되거든. 하나님이 안 볼 때만, 하나님이 볼 때도 있고 안 볼 때도 있나? 그래서 코람데오. 그러니까 어제보다는 오늘보다 내일 세상과 더 멀어지면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교회 다니면서 도대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요한복음 3장 3절 이하를 내가 준비했습니다. 읽을 테니까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사람이 늙으면 내가 이제 살 만큼 살아 늙었다고 말해요. 나 살 만큼 살았는데 늙었는데 어떻게 나을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 내가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걸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바보 같아도 이런 질문은 안 할 텐데 그래도 예수님을 찾은 사람이 그렇게 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물과 성령은 또 해석이 여러 가지 분분하긴 하지만은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고 또 물로 세례를 받을 때에 아니면 그 뒤에라도 성령을 받는, 그러니까 우리 이 세례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세례도. 그러면 세례 받았다고 거듭나냐? 그건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만 받으면 될 거 아니냐? 세례는 외적 표현으로서 나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으로 세례는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례만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거듭나는 거 뭐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에 뭐 때문에 기도해야 되느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뒷부분을 안 읽고 몇 번을 내가 그런 얘기를 했죠. 맨날 빵 주세요, 떡 주세요만 오지 성령을 얼마나 구해봤냐 이거야.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주여 내가 때로는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충만함을 구하라. 어?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그 찬양하라 하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뭘로 알아야 되냐 할 때 그 메시아, 마시아에서 크리스토스, 이 헬라어 히브리어가
이렇게 된 것도 좀 정리를 해야 되지만은 유대교, 기독교, 개신교 이걸 구분들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 우선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을 놓고 봐봐. 그거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야. 합쳐서 66권이라고. 그 구약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상대적으로 옛 약속이라고 한 것이지, 유대교인들은 그게 성경이야. 그게 경전이야. 그게 정경이야. 39권은 우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를 죽인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도 모세처럼, 고레스 왕처럼, 다윗처럼 이 세상을 정복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구원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구원자는 다른 구원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하실, 출애굽시키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는 것처럼 죄에서 해방시킬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도 그들은 예수를 무시했어. 무시한 정도가 아니라 죽였어.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대망한다는 말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마시아를 대망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39권을 정경으로 하고 있고 39권 외에는 이단이야. 그들이 보기에. 그럼 기독교는 뭐냐? 예수님이 승천한 후에 유대교의 39권, 그것을 옛 약속이라고 해서 올드 테스타먼트, 구약이라고 그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27권, 신약 합해서 66권을 정경이라고 하면서 기독교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그 성경을 19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그것을 정경이라고 하면서 외에 외경이 있어요. 이름하면 토비트서, 유디서, 마카베우서, 상하, 지혜서, 집회서, 바룩서, 예레미야의 편지, 에스겔서, 추가분, 이것을 우리는 외경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제2경전, 앞에 66권은 제1경전, 뒤에 제2경전, 그리고 그때마다 종교회의를 해서 정한 것, 예를 들면 성탄절 같은 거 12월 24일 날 성탄절로 하자 하면 그것이 정경 이상으로 전통이 더 앞서, 더 우위에도.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도 폐단이 많기 때문에 500년 전에 오직 성경이라고 주장한 종교개혁자들은 이 66권만을 주장한 거야. 근데 66권만을 주장하지만은 오히려 그 동안에 기독교가 변질된 전통들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왔는데, 심지어는 한국 개신교에서 내가 어렸을 때는 하지도 않던 가톨릭에서 하던 전통을 지금 따라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가톨릭에서도 없는 것을 미국에서 누가 만들어 가지고 오면 그럴듯하거든. 그게 찬양 집회야. 그게 속사도 운동에서 오는. 그런데 한때는 90년대 같은 때 그런 교회가 부흥하니까 이렇게 하는가 봐 저렇게 하는가 봐 했는데, 오직 성경이라는 개념을 그저 역사적인 하나로만 봤지 그렇게 중요하게 안 봤어. 교회 키우면 되니까. 교회 키우는 게 목사의 목적이지 성경대로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야. 아무리 성경대로 해도 맨날 가족끼리 예배드리는 목사들 불쌍하다고 그러지 잘났다고 안 해. 근데 내가 보니까 그놈이 진짜야. 그놈이 진짜야. 그러니까 유대교는 우리가 얘기하는 구약,
기독교는 유대교의 구약과 신약 27권에다가 제2경전, 외경, 거기에다가 전통, 이 네 가지를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는 앞에 66권만 외경을 제하고 전통을 제하다고 하면서도 가톨릭에 없는 새로운 교회 성장학 내지는 부흥을 위한 긍정적 마인드, 적극적 사고 이런 걸 들여와가지고 성경하고는 영 얘기도 안 맞는 것들로 기독교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야. 같은 환경이 아니야. 좋은 전통이면 우리는 그걸 이어받아야죠. 그런데 그 전통이 자꾸 변질돼 가잖아.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는 것이 왜 나쁩니까? 그런데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일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태양신 축제 기간을 성탄절로 해가지고 1000년이 지나고 개신교가 오고 난 다음에 미국 자본주의가 성탄절을 완전 상업화해가지고 성탄절에 돈 벌기 위한 기간으로 만들고 사람들을 띄워놓는 것에 휩쓸릴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매맞을 일일까? 여러분, 현대 개신교 최근 전통 중에 가장 강력했던 것이 내가 볼 때는 속사도운동의 일환으로 찬양을 중점적으로 한 그 폐단을 알아야 돼요. 근데 보면 젊은 애들이 그러고 그런데 가서 예배 드리고 친교하고 뭐하고 하는 거 그거 빼놓으면 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노명호 장로도 요즘 내 주장에 대해서 그래도 다니던 교회에 그 하던 것을 해야 되고 그렇게 안 하면 점점 더 그렇잖아요. 주일도 막 그냥 주일 성수도 좋은 얘기야. 그러나 어떻게 보면 또 그냥 성전이 아니고 교회가 아니니까 거기를 미신적으로 믿지 말라고 그러고 성탄절도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럼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게 신앙 어떻게 할지 모르겠거든. 맞아. 어려운 거야.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해야 돼. 그래서 두셋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땅끝까지 내가 교회를 이뤄가는 거예요. 나도 30년 전에 교회를 이루어 보려고 여기다가 교회를 세우는 이것이 교회인 줄 알았어. 아니더라는 것이지. 책도 없는 것이지. 여러분이 가정에서.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정신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 구약에는 찬양하라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하는 정신, 성화가 그렇다. 그런가 하면 구약에서 우리 11조 정신도 잘 알아야 돼요. 11조 그것은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있고 제사를 지내는 거니까 필요했고 여러 가지라고는 하지만은 그 11조 정신은 말이에요. 지금 신약에서 놓고 보면은 창조신앙과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먹고 살아야 할 양식이라고.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모세의 율법에 고린도전서 9장 9절이면은 신약 아니에요? 모세의 율법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러니까 곡식 밟고 이르는 소도 먹여라 그 말 아니야.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그 신령한 게 뭐예요? 예수께서 창조주이신데 인간으로 오셔서 네 죄를 대신했고 이제 너는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는 이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너희들이 내는 연보를 거두는 것이 잘못된 일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11조 정신도 찬양하는 정신도
십계명의 정신에 여러분 10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는데 살인하지 말라. 나 살인한 적 없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여러분 누군가 조금 싫은 것까지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냥 미움 속에는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그 미움 가진 자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너는 이미 살인했다. 난 살인한 적 없어. 검사가 와도 떳떳해. 살인한 적이 없다고? 그 마음에 지독하게 미워한 그것이 살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있어.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어. 내가 뭐 바람 핀 일 없어. 바람 피웠어도 뭐 누가 봤나? 안 봤지. 하나님은 다 봤어. 그런데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으로 간음한 것까지 간음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십계명도 정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정신은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서 그 정신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러니까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첫째 계명이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에부터 탐내지 말라는 둘째 계명.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 이웃 중에 네 부모, 내 이웃이 가지고 있는 것, 그 모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야. 내가 안 죽이고 간음, 바람 안 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사랑하라는 거야. 이때 사랑을 알아야 돼. 에? 이때.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신명기 42장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